세상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모두 신법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대부분 마음상에 따로 증득하여 취할 한 법이 있다고 여기고 마침내 장차 마음으로 법을 찾으니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장차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서 천문겁을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날이 없으니 곧바로 무심하여 곧장 본래 법인 것만 못하다. 마치 힘센 사내가 이마에 있는 구슬을 미혹하여 밖으로 구하여 찾아서 두루 시방을 다니더라도 끝내 얻지 못하였는데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가리킬 당시에 스스로 본래 구슬이 예전 그대로임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 본래 마음을 미혹하여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밖으로 구하여 찾아서 공을 들이는 행을 일으키고 차례에 의지하여 증득하느라 여러 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구하더라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하니 곧바로 무심한 것만 못하다. 봅시다. 정말로 모든 부처님께서 다들 신법을 전하셨어요.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법을 전하셨다고 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돼? 모든 부처님이 우리에게 신법을 전해주셨구나. 부처님이 신법을 깨달으셨고 당신이 깨달으신 그 신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구나. 그럼 우리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신법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고 여기게 돼요. 맞지 않나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에게 전해주셨고 조사께서 조사께서 전해주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마음을 전해주셨다고 하니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깨달아서 얻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게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다. 약간 좀 피곤해. 집중을 해야겠다 다시. 대부분 그렇게 부처님 뭘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 동쪽 하늘에 햇별이 반짝이는 무슨 뭔가 깨달으셨다 하니 그때 뭔가 깨달으신 게 있구나. 그 깨달은 게 신법이구나. 그 신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구나. 부처님께서 그때 뭘 깨달은 걸까?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한 거지? 나도 그 법을 깨달아가지고 나도 부처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신법을 나도 한번 깨닫고 싶다. 근데 어떤 거지? 어떻게 해야 그 법을 깨닫지? 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고 하는 그 신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하는 그 신법을 나도 좀 깨닫고 싶다라고 뭔가 증득하여 취할 법이 있다고 여겨요. 장차 마음으로 그 법이 어떤 거지라고 마음으로 법을 찾아요. 어떤 법을 깨달았지? 이 마음이 법이고 법은 바로 곧 이 마음인데 마음으로 법을 찾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어떤 법을 깨달으셨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전하신 거지? 나도 그 법 알고 싶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법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음으로 법을 구하여 찾는 것은 마치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마음이 법인데 이 마음이 법이 뭐지라고 찾는 것은 그럼 내 마음은 어디 있지라고 찾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눈으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천만 겁을 찾아 헤매도 끝내 얻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건데?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아 차려줬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거지? 아니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는데 본래 마음은 어떤 거지? 라고? 본래 마음을 찾아서 헤매니라고? 온통 헤매도 깨달을 날이 없어요. 곧바로 무심하여 곧장 본래 범인 것만 못하다. 곧바로 무심. 마음은 본래 마음이 없음을. 마음은 본래 마음이 없는 마음임을. 중생이 미혹한 이유는 중생은 무심이 아니라 유심이에요. 마음이 있는 마음이에요. 불안함이 있는 마음이에요. 답답함이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없는데 답답함 가운데도 전혀 답답함이 없는 마음을 곧바로 무심하여 곧장 본래 법임을 깨닫는 것만 못하다. 이건 마치 아주 부유한 아버지가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이마에 여의 보주를 딱 붙여가지고 평생 쓰도록 해줬나 봐요. 전에 들으니 아버지가 나에게 써도 다음이 없는 여의 보주를 줬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지? 주머니를 다 뒤져도 없어. 뭐지? 옷을 다 뒤져도 없길래 옷을 다 벗고 온몸을 다 뒤져도 없어. 난 어디 흘렸나 보다 해가지고 온 서랍장이랑 장롱이랑 방 안에 싹싹이 뒤져도 없어. 방 밖으로 내 흘린 건가라고 문 밖을 나가가지고 집 안을, 마당을, 동네를, 온 나라를, 시방을 뒤져도 끝내 내게 주셨다는 여의 보주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어느 날 지혜로운 이가 너 뭐하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줬다는 여의 보주를 내가 잊어버렸나 봐. 아무리 찾아도 없어. 거기네. 한마디에 곧장 본래 구슬이 예전 그대로 늘 전혀 잃은 바 없이 늘 찾아 헤매는 동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음을 밖으로 찾아 헤매느라고 잃어버린 양 착각하는 것이었지. 여의 보주를 가지고 여의 보주를 찾아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면 것과 같이. 그럼 내 본래 마음은 어떤 거죠? 어떤 게 본래 마음이죠? 고요해지면 본래 마음이 개합하는 건가요? 늘 깨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집중을 하면 본래 마음 확 깨닫게 되나요? 본래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중생은 다만 자기 본래 마음을 미혹하여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본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몸뚱이가 나라 여기니까 내가 병들어 죽는구나. 관리를 잘해야겠다. 누가 욕하니까 금방 답답하고 불안해지는구나. 나쁜 인연을 만나지 않고 늘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라고. 본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허망한 색심과 허망한 반연심을 나인 줄 알고 내가 늙고 병들어 죽고 온갖 희노애락과 근심걱정이 끊이날 리 없는 존재이냐. 태어나고 죽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요동치는 삶이냐.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으며 온갖 인연에 감흥하되 물들미 없어서 좋아지도 나빠지지 않는 본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이 4대 색신과 반연심으로만 살다가 본래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이 본래 마음은 생멸함이 없고 물들미 없고 청정하여 옷만 자제하다 하니 나도 그 본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나도 자유자재하게 살고 싶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생각이 들끓으니까 내가 마음을 못 깨닫는 거구나. 생각만 훅 쉬어지면 마음이 확 드러날 거야. 내가 자꾸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고 산란하니까 안 되는구나. 오직 일심으로 집중이 되면 언젠가 마음을 깨닫게 되겠구나라고.
밖으로. 마음이 어떤 건지 밖으로 구하거나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서 생각이 슉 쉬어질 때 마음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 양 공을 들이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아요. 내가 자꾸 훅 생각을 못 쉬어서 그렇구나. 생각이 조금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훅 쉬면 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좀 집중력이 부려서 그러니까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오직 24시간 일주일 동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깨닫게 될 거야. 내가 근기가 부족해서 또는 노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구나라고. 조금씩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뭔가 단계적인 차례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라 10년, 20년, 한 생, 두 생 부지런히 구하여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하니 곧바로 무심한 것만 못하다. 공부하는 사람 구절 예전에 육주단경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떤 수자가 어떤 선지식이 개송을 머릿속에 읊으면서 선지식이 개송에 일과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개송을 외우기를 와류는 기량에 있어서 모든 생각을 능히 끊어버리네.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도다.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힘을 길러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생각을 끊어버려야겠다.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시달려서 괴로운 거니까 생각만 빨리 끊어버리면 생각이 안 시달리게 된다.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안 일어나면 안 괴로워지는 거니까 빨리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떤 경계에도 마음 일어나지 않도록 늘 잘 다스리면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리라. 육조 스님께서 그 개성을 보고는 전혀 성품을 본 사람의 개성이 아니다. 그런 개성에 의지하면 고달픔만 늘어날 뿐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어떤 생각도 끊지 않네. 경계를 대하며 차연히 마음이 일어나니 무슨 깨달음이 자라리요. 지혜로운 사람은 환이랑 다투질 않아요. 정신병자는 환이랑 다투어요. 나를 죽이려 한다고. 저 경찰 신고해달라고. 저 살인마라고. 환에 시달리고 환이랑 싸우고 환을 없애려고 몸부림쳐요. 환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를 여기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망상에 시달리고 망상을 떨쳐보려고 몸부림쳐요. 망상임을 몰라요. 환임을 몰라요. 그냥 따라 배고플 때 배고프다 하고 누가 칭찬해주면 즐겁고 갑자기 비난을 하면 왜 그러냐라고 마음이 절로 일어나죠. 뭐가 문제야. 화가 날 때 주먹을 쥐든 친구가 떠날 때 손을 흔들든 뭐가 문제야. 무슨 따로 끊어야 될 번뇌가 없거늘 무슨 자라야 될 보리가 있겠어. 와류는 있어야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어요. 번뇌는 빨리 끊어 없어야 되고 보리는 빨리 증득하여서 자라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번뇌는 싫어하고 보리는 좋아하니까 번뇌는 막 떨쳐버리고 몸부림 쳐야 되고 보리는 빨리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끊임없는 애씀의 연속이지. 지혜롭지 못한 이의 접근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는 예전에 잠깐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저랑 자주 교류하는 스님 나름 공부에 여지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계속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을 빨리 쉬어야 되고 생각이 없어진 자리가 마음 자리다 하시면서 비유하기를 요동치는 것은 물결이고 모든 물결이 잔잔해진 것이 물이다라고 여겨요. 잔잔한 게 물이면 출렁이는 건 물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출렁이는 건 물결이래. 잔잔해진 게 물이래.
생각이 들끓는 건 망상이고 망상이 다 쉬어진 자리가 망상이 없는 자리가 마음이래요. 그래서 망상과 마음이 다르대요. 망상은 빨리 떨쳐버려야 되고 마음은 빨리 깨달아야 된대요. 그런 견해 입각에서 애를 쓰세요. 내가 처음에는 한순간도 생각이 없는 순간이 없더니 자꾸 쉬고 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이 끊어진 순간을 체험했고 생각 없는 상태가 한 1분 정도 유지가 되더라. 내가 더욱더 이제 거기서 마음에 밝아져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않는 식의 힘이 길러지면 될 거다라고 여겨요. 그분들이 얻는 힘은 멍이에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서 공부를 삼아요. 멍 때리기 대게 나가면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깨달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무심이지. 손에는 본래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연따라 어떤 모양을 지어도 상관없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보자기 이래라 했잖아. 이제 좀 없어졌다. 어떤 모양도 짓지 않는 게 손이래요. 이건 주먹이고 이건 보자기고 어떤 모양도 짓지 않는 게 손이래요. 주먹과는 다르게 어떤 모양도 없는 게 손이래요. 어떻게 모양이 없을 수가 있어. 이 이상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모양이 있는 거지. 성품에 대한 안목이라고 할지 성품은 모양이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에 머무르고 모양을 세우는 습관이 그칠 때 와닿는 겁니다. 모양만 보는 사람은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어요. 연에 따라 막 변해요. 근데 모양이 허망한 줄 아는 사람은 잠깐 이런 모양의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 이름만 붙인 것뿐이지 이름에나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모양은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엇이 진실인 줄 알아요. 모양은 있는 게 아니에요. 허망한 것이고 있는 건 이게 있는 거라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비로소 진실이 와닿아요. 진실이 와닿으면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주먹이 있는 게 아니고 가위가 있는 거예요.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으면 차별이 있게 되고 하트가 있으면 좋고 요건 싫어요. 요건 싫은 거 빨리 없애야 되고 하트는 빨리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을 실체시하는 사람은 꿈을 꾸면서 비명을 질러요. 깨고 나니 안심이 돼요. 꿈꾸면서 왜 비명을 질렀어요? 꿈인 줄 몰라서 실제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는 거였어요. 깨고 나서 왜 편안해졌어요? 꿈인 줄 알았으니까. 꿈을 꿔서 문제가 아니에요. 꿈인 줄을 몰라서 실제냐 착각해서 문제인 거예요. 헛개비가 나타나서 문제가 아니에요. 헛개비를 실제시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망상 일어나서 문제가 아니에요. 망상을 망상인 줄 모르고 실제시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꿈속에서도 꿈에 시달리고 평소에 생각하면서도 잘나고 누웠다고 막 입을 킥하는 사람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왜 그랬으라고 막. 지금 생각하면서도 이 생각이 실제이냐. 거기에 해당하는 낄낄거리는 웃음과 막 분기 어린 감정이 뒤따라요. 우리는 늘 꿈꾸는 사람이라서 밤에도 꾸고 낮에도 꾸고 늘 생각으로 환을 그리고는 환이 아니라 실제냐 반응하는 습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환임을 가르쳐 보이는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고서 자신의 옛 신념에 의지하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결혼이니까 생각 안 해야겠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면 시달리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거나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요.
왜 이런 노력을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시달리니까. 이 생각은 없어지면 되겠다 여겨지는 것이지. 이게 환이다라고 보는 자각의 힘과 지혜의 힘은 없어요. 모든 게 있다고 여기니까. 해가 맞아도 그랬잖아요. 불안 죽겠습니다. 불안함 없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함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왜 괴로웠어요? 불안함이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 사라져야만 편해진다고 여기니까. 왜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네. 헛거네요. 헛거는 잡아 없애야 될 것도 아니고, 헛거는 추하에 얻어야 될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자기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중생은 늘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실체시하는, 특히나 현대인들은 더 끊임없이 생각으로, 개념으로, 숫자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생각을 실체시하는 습관이 뼛속 깊어요. 생각이 시달리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시달리고 싶다. 아직 마음 공부해야겠다. 마음 공부를 하면 생각이 안 시달린다고 하니까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신법을 전해 보이셨다 하니, 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보이신 그 신법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어떤 법을 깨달은 거지? 하고 마음으로 다시 마음으로 법을 찾아요. 모지랑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은 곧 마음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법을 찾는 것은 마치 마음으로 마음을 찾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옳지 않다. 마음이 뭐죠? 마음이 뭐죠? 마음이 뭐죠잖아요. 마음이 뭐죠가 마음인데, 마음이 뭐죠에 대한 답을, 개념이나 생각을 밖으로, 마음이 뭐죠는 곧장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뭐지? 이런 거 저런 거라고 생각으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니, 밖으로 마음을, 내 눈이 어딨지가 눈인데, 내 눈이 어딨지라고 찾아 헤매니까, 밖으로 찾아 헤매니까 눈을 가지고 눈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마음이 어떤 거죠? 좀 설명해 주세요 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마음이 미혹해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무위법이에요. 유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유위법으로 뭔가 애써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냐, 생각을 훅 쉬어줘야만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냐, 오직 하나의 대상에 몰입을 해야만 드러내는 것이냐, 집중이 좀 잘 되면 오늘 공부가 잘 된다, 좀 안 되면 그땐 잘 됐는데 왜 안 되지? 다시 집중을 더 해보자라고, 뭔가 인연을 지어가지고 드러나는, 원인을 지어서 드러나는 결과이냐, 공을 들이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고 뭔가 조금씩 한 차례 이주화해서 증득하는 것이 여기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애를 써도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눈은 어디 있어요? 곧바로 있어요. 빛은 어디 있어요? 곧바로 있어요. 빛은 없는 곳은 없지만, 어디든 다 있지만 보이는 것이 빛은 아닙니다. 저 흰 게 있는 곳에 빛이 있지만 흰 게 빛은 아닙니다. 노란 게 있는 곳에 빛이 있지만 노란 게 빛은 아닙니다. 와, 같이 답답해 마음이 있지만 답답함이 마음은 아닙니다. 빛이 모든 색깔을 드러내지만 그 색깔이 빛은 아니듯이, 마음이 모든 걸 드러내지만 드러난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이 없다. 손은 모양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손이 모양이 있는 줄 알면 손이 넓적해졌네, 손이 좀 뭉퉁해졌다, 손이 뾰족해졌네라고 여기는 사람은, 손이 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손이 인연 따라 변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전혀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손 모양을 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손은 모양이 없습니다. 손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 않고 뾰족해지지도 않습니다. 손은 변하질 않아요. 그죠? 반드시 손은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손이 늘 현존해 있음을 압니다. 손은 늘 현존해 있지. 어떨 때만 드러나고 어떨 때는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와, 그래서 마음은 곧바로 곧장 언하에 늘 마음이니까 곧장 깨닫는 겁니다. 리얼하게 드러나되 드러난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색깔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드러난 바 색깔이 빛이 아닌 것과 같이 마음이었으면 어떤 것도 없어요. 드러난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